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군중이고 둘째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좀 달랐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군중들은 떡 몇 조각을 얻어먹기 위해 혹은 병든 몸을 고침받기 위해 또는 호기심 때문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들을 넘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군중들은 세속적, 이기적, 찰나적인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쫓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세속적, 이기적, 찰나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자신의 생애와 생명까지 다 투자해서 영원한 가치, 천국, 영생, 평화, 행복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의 떡을 주실 때 그리고 병든 몸을 고쳐주실 때에는 구름대처럼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적의 떡도 치유도 기적을 행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영생을 위해 희생을 요구하시는 그 순간 그들은 주저없이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처음에는 세속적인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들을 살리려고 기꺼이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와 세상의 평화의 꿈을 위하여 찰나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들을 온전히 내맡겨 헌신하며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도 뒤로 하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들이다 못해 자기 목숨과 인생 전체를 다 내던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주저없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릴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말씀대로 살기도 너무 어렵다. 군중들이 떠나가 버리고 난 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군중과 제자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이득될 것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군중들과는 달리 제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에게는 인생의 궁극적 가치, 영생이 있음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중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제자는 이타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둘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오직 눈앞에 보이는 세속적, 물질적, 찰나적인 것을 구했지만 제자들은 어차피 없어질 찰나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투자해서라도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군중들은 근시안적으로 남을 불행하게 만들어서라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남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는 비밀을 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중과 제자의 차이는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뭘 바랐느냐 바라지 않았느냐 그거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가치관의 차이였습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떡과 돈과 인기와 권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군중이 됩니다. 하지만 그 떡과 돈과 권력을 다 투자해서라도 영생과 평화와 하나님 나라와 사랑과 그리고 천국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만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에는 군중은 많지만 제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득 좀 보겠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 받는 건 좋아하지만 받은 복을 기꺼이 나누면서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면서도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스승이신데 그의 제자된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속만을 차리면서 살아가는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인 인간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화평을 위하여 일하며 영원한 천국을 선물하기를 원하셨던 스승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세속적입니다. 너무 물질적입니다. 너무나 경쟁심이 강합니다. 시기 질투심으로 꽉 차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합니다. 도대체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이익 집단과 다른 게 뭐냐? 교인들 너희는 우리와 다른 게 뭐겠냐? 하고 질문합니다. 영국의 어느 무신론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공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하여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비난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은 교인이 교인답지 않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완상 박사는 오래전에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바보 예수라는 책도 썼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수교회. 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없는 예수교회, 그 책에서 한완상 박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계시는 예수님의 교회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 한국 땅에서.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실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거가 사실은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야합하면서 대충 신앙생활합니다. 가만히 크리스찬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보면 넌 크리스찬보다 성경에 대하여 더 무식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경건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당장이라도 적당히 믿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기로 결단한다면, 그리고 말씀 그대로 확실하게 믿고 믿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기뻐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틀림없이 멋진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대로 들으신 거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거라니까요. 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지 못하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건성으로 따라다니는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 세속적으로 모였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금방 미련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나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위대한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똑 부러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존 웨슬리는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99%의 순종은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그럼 불순종이지. 99% 합격한 거에 떨어진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얼굴 표정들이 다 굳어 있네요. 99% 합격한 거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예. 1000명 뽑는데 1001등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커트라인이 60점인데 59.99999 의미 없어요. 60점이라 해야지. 99% 결혼할 뻔했어요.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제자란 100%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보이는 온전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9% 예수님 편이 아니라 100% 예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양다리 걸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순종의 제자라는 말은 흠이 없는 제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 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완벽한 제자였습니까? 아니거든요. 수도 없이 실수 많이 하고 수도 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직업 다 버리고 저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말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것, 직업, 탤런트 이 모든 것들이 다 100% 하나님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사용하십시오 하고 지금 현재는 내가 이렇게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필요한 대로 언제든지 쓰십시오. 가져가실 때 있으면 가져가시고요.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 있으면 쓰실 때 있으면 쓰시고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가지란 말이에요. 이건 내 건데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이 목숨도 하나님 건데 뭘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흉내만 내는 신앙인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번 시작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시라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옥이 있음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영혼들을 심판해서 가르실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저는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뛰고 다니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그 나라 들어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조금 힘들게 살더라도요, 남들처럼 그렇게 편하게 살지 못하다 하더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작정입니다. 그걸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그렇게 살 겁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그냥 그렇게 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신은 돈을 너무 좋아해서 11조 내리기가 힘들대요. 질문해 볼게요. 저는 돈 싫어할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돈 한 푼이라도 있으면요, 맛있는 음식 한 개라도 더 얻어 먹을 수 있고요, 좋은 옷 입을 수 있고요, 예? 비행기도 편하게 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돈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유혹, 아마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게는 그 유혹과 본능은 뿌리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보다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비교적 더 크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에 대한 열망이 더 크기 때문에 기꺼이 그 욕망과 유혹을 즐겁게 뿌리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입니다. 나는 우리 통숭의 신앙인들이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참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온전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됨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부름을 받는 것이다.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나 아니면 수도원, 수도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제자이지만 우리 그냥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 제자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모든 복음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제자입니다. 제자이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 적당히 예수 믿고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따로 마련해 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부르는 순간 우리는 다 그냥 제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다운 제자가 있고 제자 같지 않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다 제자여야 해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관심병사라는 말이 요즘에 떴습니다. 관심병사가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관심병사가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군인 아니에요? 뭐하러 거기 갖고 고생해요? 관심병사도 군인이에요. 틀림없이. 근데 관심병사로 분류된 사람은요, 예? 고민거리예요. 남에게 고민이 되는 사람이에요. 저러다가 수틀리면 총팍 하고 또 도망가는 거 아닌가.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남을 해하거나 같은 동지를 죽이거나 자기 자신을 죽이거나. 교회 안에도 관심 제자가 있어. 진정한 제자, 관심 제자.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제자여야. 아직까지 제자 훈련 안 받으신 분은 DDS 이번에 다 등록하시고 제자 훈련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은 어렵다는 오해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쉬울까요? 예,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 그렇다면 제자 안 되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세상적, 세속적 삶은 쉬울까요? 달라스 웨일라드라고 하는 분이요, 얼마 전에 세상 떠나셨습니다만 그분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자 훈련에 대한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예수 안 믿는 게 쉽다? 정말? 정말 그럴까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다면 그럼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건 쉬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사는 삶이 지불해야 할 건강상의 대가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저런 대가들을 생각해 보면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그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은총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인생의 길이라는 거죠. 믿으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놓고 멍에를 뒤집어 씌우면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세요. 이거 사기같이 느낄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 본문 묵상하면서 이게 아닌데.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요. 아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안식의 길이고 쉼의 길이에요. 진정한 참된 쉼은 바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 안식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길, 쉼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의 제자로서 그 뒤를 쫓아가면서 함께 어깨를 메고 가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참된 안식의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의 길은 너무 이타적인 것이어서 나는 그저 손해만 보고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다. 이게 제자에 대한 세 번째 오해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뭐예요? 이기적이냐 일타적이냐 차이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정말 가치를, 정말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다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제자가 되고 군중이 되는 것이지. 이기적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온 세상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게 뭐예요? 난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잃고 세상을 얻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야말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예?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시하고 세속적이고 찰나적인 거에 나를 투자할 수가 없어요. 소중한 것, 참으로 가치 있는 것에 내 몸을 투자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자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의 길은 세속적으로 사는 삶보다 훨씬 쉽고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사는 길이요, 희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자유롭게 오히려 풍성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결단하십시오. 2000년 전 갈릴리 해변가에서 처음 제자들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고기나 잡지 말고 이젠 사람 잡자.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 잡자는 얘기가 아니라 별로 그렇게 오랜 세월 산 건 아니지만 60 조금 넘어 살면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나의 삶의 발자취에는 무엇이 남을까?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남는 것들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인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요, 내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기껏 해봐야 고등학교에서 한 4, 5년 가르쳤는데 여전히 나와 관계가 맺어지는 아이들, 인격적으로 인카운팅한 아이들, 멋지게 제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제자를 가만히
보면 저 사람들이 내 보물이다. 나 때문에 복음을 받고 그리고 나 때문에 복음 안에서 정말 가치 있게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의 보물이고 그들만 이 세상에 있다면 전 못 떠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의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목사에게만 아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오늘은 2015년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6주간 동안 부활주일까지 40여일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훈련을 하는 영성훈련의 기간 동안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사순절 새벽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활주일 앞서서 한 3주간 동안 세일의 새벽기도에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을 한번 쪼개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장 가까운 교회라도 가셔서 올 수 있으면 본교에 오시고요. 새벽을 깨우며 나의 영성을 다듬는,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는 좋은 기회로 이 사순절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음악 교수여 피아니스트였던 한 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일선에서 물러섰습니다. 한 젊은이가 그분을 찾아가서 피아노 배우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젊은이가 가만히 보니까 재질도 있고 열심도 있기에 이분은 자신의 마지막 제자로 삼기로 작정하고 그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입니다. 여러 해 동안 땀 흘려 훈련시키고 가르친 결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돼서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모였고 곡이 한 곡 한 곡 연주될 때마다 환호와 함께 열광적인 박수와 그리고 많은 꽃다발들이 그 무대 위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피아니스트는 열광하는 그 청중도 그리고 자기 발 앞에 던져지는 꽃다발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위를 쳐다보며 2층의 한 구석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 교수, 그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난 후에 노 교수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래, 잘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었지. 자네 연주를 칭찬하는 꽃다발에 수북이 쌓여 있었지. 그러나 절대로 한눈을 팔지 말게. 발 밑에 꽃다발이 삿더미처럼 쌓여도 위만 바라보게. 만일 자네가 어느 날 그 꽃다발의 숫자를 헤아리기 시작하는 순간 되면 그때부터 자네는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손짓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격려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값싼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용서하고 쉽게 천당에 보내주는 할인 매장의 주인쯤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소유를 포기하라는 비싼 대가를 요구하셨다. 신자는 열매가 빈약하고 제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신자는 겨우 자기 혼자 영혼을 건지려고 하지만 제자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신자는 싼값을 지불하며 살고 제자는 비싼 값을 치르며 산다. 신자는 빈 어깨로 천국에 가려고 하지만 제자는 남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천국으로 향한다. 신자는 혼자 기뻐하고 혼자 만족한다.
하지만 제자는 눈물과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눈다. 예수께서는 나를 존경하라, 나를 예배하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하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 사랑인 것이다. 독일의 천재 신학자 보네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포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산상수훈의 주석서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와서 나와 함께 죽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와 함께 같이 죽자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가장 자신을 위해 유익한 것이라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참된 안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시며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용기를, 결단력을, 그리고 끈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